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제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간 아브라함, 그런데 이민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적인 트렌드, 그때 당시에 유행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급한 결정을 내려버린 상황에 관해서, 그 상황 자체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고민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전화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속상한 마음도 좀 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앞서거나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훨씬 더 비중이 많아진다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영리하게 내린 결정, 그리고 허겁지겁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유행에 맞춰서 내린 결정, 기도 없이 내린 결정, 그 이후에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이 그 결정 후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읽다 보면은 무슨 가십거리 기사 같죠, 그죠? 본문 말씀 11절 12절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에 가면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향해서 추파를 던질 것이고, 만약 내가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 때문에 아내에게 마음대로 다가설지 못하고 아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죽일 것이다. 특히 권력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사라의 나이가 당시 65세였거든요. 우리로 치자면 뭐 65세 할머니가 뭐 얼마나 예뻐야 예뻤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평균 연령이 한 150세 정도 됩니다. 평균 연령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사라가 125세까지 살아요. 지금은 65세이고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 9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즘으로 이렇게 조금 치환해 본다면은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40대 중년에 어떻게 보면 완숙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 쪽 사람들, 아프리카 그쪽 사람들, 얼굴이 거무칙칙하고 고불고불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 갈색 톤의 피부에 검은 생머리를 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 당시 이집트는요 아주 풍요로웠기 때문에 남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별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나일강의 축복이 수많은 농작물들을 잘 자라게 해주고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은요 꼭 이 못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예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이국적인 미인을 얻기 위해서 가문 하나 정도 이렇게 싹 지워버리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외지에서 들어온 가문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훤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가까워져 오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불길한 시나리오가 막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한다는 것이 13절을 보면은 아내를 보고 만약에 당신이 애굽에서 누가 물어본다면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지금 열심히 코칭해 주고 있는 거죠. 사라에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거잖아요. 굉장히 비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굴한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비굴해지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아마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용기가 있을 것이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배짱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가장 먼저 사람을 향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사람이 두렵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된다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좌지우지된다면, 주변에 예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에 있을 때. 부디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걸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굉장히 영악한 이런 계획을 짜죠. 원래 아브라함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요, 인간적인 계획만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할까를 놓고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은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최악의 경우입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된 계획밖에 안 나오죠. 때로는 못된 계획밖에 안 나와요. 오늘 왜? 바울 로마로 보냈던 응. 그 바울 재판하던 사람이요. 그 사람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맞아. 그 사람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지, 그지? 자기의 소신껏 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의 끝은 사망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그 결정의 끝은 반드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서 나오는 간사한 계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꾸 머리 쓰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기발한 생각이라고 내놓은 것이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머리 써봐야 더 상황을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리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일 시간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머리 굴리는 사람, 보통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어디에도 사라를 걱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변 식구들을 걱정하는 게 없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나만 안 죽으면 내 목숨이 맞아.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있어요. 세상에
아내에 대한 걱정, 식구들에 대한 안전 대책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기극이 만약에 성공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는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어떤 대부호의 첩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살면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런 극도로 이기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죠.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아니,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애굽에 오지도 않았겠죠. 맞아, 오지도 않았겠지.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함부로 벗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로를 정하거나 직장을 정하거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거나 자녀와 자손들의 미래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주님께 물어보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뭔가 이제 구불구불한 길 중에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서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힘과 역사로 모든 길을 관통해버리는 하나님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만들어 주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의 그 고든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말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이 맞는 길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고든 길이야말로 성공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고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머리 쓰다가 일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아브라함이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애굽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바로의 부하들이 와서 사라를 데려가 버리죠. 누이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뭐 아무런 거리낌 없어요. 그냥 싹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엄청난 선물을 또 아브라함에게 또 주잖아요. 궁으로 데리고 가서, 이 말은 뭐냐면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 목욕을 시키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바로와의 잠자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놔뒀으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라가 이방 땅에서 바로에 의해서 큰 어려움에 처할 만한 이런 급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믿음의 어미가 될 사라가 지금 욕보이게 될 만한 그런 순간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틀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의 집에 사라가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왕이 되고 세계 최강대국의 통수권자로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그 바로가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 정도의 재앙이 지금 바로의 집에 급습을 한 거예요. 급박하게. 우리는 그 재앙이 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재앙의 원인이 사라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건 뭐 잘 모릅니다.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난리가 났는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인데 재앙의 통로가 됐습니다. 요나가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어때요? 그 애굽계 그 배에 같이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태풍 속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가진 고생 다 하고 자기 짐들 바다에 다 버리고요. 자,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가족이 축복을 받고 친구들이 축복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고난의 통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네가 어찌하여 왜 나에게 거짓말해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지금 믿음의 조상이요, 넌 크리스찬에게 엄청 호되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야, 너 엄한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 꼭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아,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크리스천답게 살아라.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는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애굽으로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죽을 것이다. 사라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상상이었잖아요. 너무 멀리 간 상상이잖아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게 놔두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자니까 뭔가 믿업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꾸만 끼어들어요. 초치죠. 이 마치 이런 거예요. 동네 조기축구회에 박지성이 딱 나타났어요. 손흥민이 딱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조기축구회를 갔다가 막 우승으로 막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조기축구회 주장이 막 와서 손흥민 선수 거기에서 작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훈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온전히 의뢰해야 됩니다. 예전에 신대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들 기숙사에서 제발 이상한 주제 놓고 토론하지 마세요. 뭐 토론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결론 내리지 말고 책 찾아보고, 그리고 주석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제발 물으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막 열띤 토론하고 그걸로 결정 지어놓고 그것이 옳다고 자기한테 와서 우기냐 이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IQ 80짜리 4명이 모이면은 IQ 320짜리 결론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결론이 나옵니다. 더 안 좋은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물러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불신자에게 야단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니까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혼나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단 맞아서 될까요? 그 옛날에 교회가 핍박받고 욕먹을 때도 교회는요,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삶에서 고난이 닥치면 어때요? 염치불구하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세상이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 이 고결함과 순결과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처럼 왕을 속이는 이런 불경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당장의 참수형에 처하든가 아니면 전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바로가 제발 떠나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니면 사라에게 미안해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느냐. 아브라함은 당장의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밉지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 이때 딱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이 무섭고 나는 바로가 무서운데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획을 짰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바로가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짠 계획으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려고 머리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세상 앞에서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겝으로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델로 가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처음 예배 드렸던 장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겝으로, 베델로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처음 예배 드렸던 장소로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예배는요, 뼈아픈 회개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대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떠났던 자신의 죄, 나 혼자만 살고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며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려 했던 죄, 불신자에게 거짓이 들통나서 그렇게 살지 말라며 책망받았던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며 아마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나아갔던 자신의 죄를 아마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회개는요, 첫사랑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다시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한 이후에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았듯이 아브라함도 베델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처럼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실수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기근과 고난이 오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세상 유행을 따라갔고 나도 모르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죠.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물정에 빠삭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인데 저래? 왠지 모르게 핀잔과 원망을 들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간신히 문턱에 발끝을 걸치고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흘러야만 되죠. 하지만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돌아서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성에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 잠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크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으면 돼요. 다시 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또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결정과 결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날개 밑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날개 밑에서 세임 얻어서 힘있게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